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이제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이전에도 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기록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여러 가지 그들이 질문했던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는데요. 그 음행하는 자를 치리하여 출교할 것을 말하였는데 이제 그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전에도 내가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한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이며 또 이렇게 음행한 자를 이제 쫓아낼 것을 말씀하는 것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임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므로 바로 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들 모두를 다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음행하는 자를 사귀지 말라고 이전에 편지에서 썼고 또 앞에서는 그런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이것은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 안에도 음행하는 자가 있고 교회 밖에도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극단적이고 지나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며 오히려 또 이렇게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사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서워서 교회로 들어올 수가 없는, 즉 저렇게 우리같이 음행하는 자들도 들어가게 되면 저렇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싫어하거나 오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앞에서 이런 음행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문제를 용납하고 있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쫓아내지 않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왜 이런 음행하는 자들을 쫓아내라고 말하는지, 또 이렇게 출교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로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10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출교하라고 명령한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렇게 하라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바로 거기서 이렇게 행하라는 의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형제라 일컫는 자는 바로 성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자를 사귀지 말고 쫓아낼 것을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즉 바울이 그것들을 다 판단하거나 심판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라고 말씀하므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치리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공적으로 이와 같이 판단하고 심판하며 또 치리하고 출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말하기를 밖에 있는 사람들, 곧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 바로 이 음행한 교회 안에서 음행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고 출교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고 또 이 땅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세상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사귀지 말라는 이 표현과 이렇게 쫓아내야 할 것을 명령하는 것은 잘못 오해하면 세상 사람들의 죄들은 인정해주고 또 그것은 용납하고 내버려두라는 의미처럼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즉 그들을 상관하지 말라는 뜻은 그것을 그냥 인정하고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라 뒤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들이 멸망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처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죄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는 것, 즉 세상의 죄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죄를 그냥 내버려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죄가 교회 안까지 들어오도록 막아서는, 그것을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 죄가 교회 안에서도 버젓이 활보하고 있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그것을 다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교회가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정도로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다 없애버리려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나 오늘 본문이 말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다 골라내서 쫓아낸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회 안에 남아있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고요. 만약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다면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뽑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죄진 자들을 다 색출하여서 쫓아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안에도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가 들어올 수 있고 또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과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그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없애거나 물리치고 그것을 그 죄와 싸우고 몰아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은 죄를 인정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죄를 없애려고 절대 싸우지 않지만 오히려 죄를 사랑하고 그것과 함께하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죄를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그 죄를 위하여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그 죄를 없이 하고 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 그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몰아내는 일에 이와 같이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행할 때에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죄를 싫어하고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고 또 이렇게 죄 범한 자를 징치하고 징계하며 심각하게는 출교까지 행할 정도로 이렇게 무섭고도 단호하게 죄에 대해 대처하는 이 모습을 교회가 행할 때에 바로 세상은 그런 교회를 보면서 교회가 바로 자신들과 다른 구별된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그 죄를 그렇게 용납하고 그런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겠지만 교회가 이와 같이 죄와 싸우고 있고 죄를 멀리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자신들과는 다른 곳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자기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심각성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교회에서 죄를 얼마나 무섭게 여기고 또 그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지를 보면서 자신들이 싣고 있는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지를 깨닫게 되고 또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함을 보면서 그에 빗대어 자신들의 더러움과 어두움에 속한 죄를 더 밝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을 견지하며 죄를 없애려고 하는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죄를 척결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모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교회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자들은 그 교회를 보면서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며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자신들과 전혀 다른 아름답고 복된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고 교회와 같은 모습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런 모습을 계속 견지하고 이런 모습을 이어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고 자기들도 그런 죄와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여 즉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고 교회로 나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교회의 지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무서워하여 떠나거나 교회로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들과 구별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자신들의 비참함과 죄를 깨달으면서 그 교회로 나오게 되며 그 빛을 보고 영광을 보면서 교회를 존중히 여기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세상과 하나가 되어서 똑같은 모습, 즉 세상 사람들과 사귀면서 그들과 동일한 죄를 짓는 모습을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과 또 정반대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 따로 있는 모습,
즉 새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있는 수도원 모습과 같이 그렇게 모여있는 그런 모습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며, 오히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모습, 즉 세상 사람들과 사귀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들을 닮아서 죄를 범하거나 똑같은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된 모습,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을 보여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선포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이와 같은 구별된 삶은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고 또 빛을 발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일할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지체들인 개인들도, 성도들 한 명 한 명도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본성과 또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적은 누룩과 같은 그런 죄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마치 그 죄를 지은 자를 쫓아내듯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늘 죄와 싸우며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를 써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며 이와 같은 자세를 취할 때에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게 되고, 또 교회 안에 죄가 들어올 때에 이와 같이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면서 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며 그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죄 가운데 있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죄와 싸워 승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를 행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의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고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더 건강한 모습을 주의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또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나라로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